그걸 제가 10쪽에 표현해 놓은 것은 제가 이 석사 논문에 쓴 거예요. 유교의 중용과 불교의 이 중화라고 이 진여문 생명물과 기신론과 유교 중용을 같이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말이죠. 중용에 보면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이요. 희로애락이 아주 일어나지 않은 걸 중이라고 해요. 가운데. 그리고 발익의 중절위지하라. 그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절대 딱 들어맞는 걸 조화로울 화자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어가 일어나기 전 세계의 그 미발의 세계는 체죠. 체와 용으로 봤을 때. 이건 언어가 끊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그건 고요할 정의 세계고 그건 주요교로 말하면 적연부동의 세계입니다. 고요해서 움직임이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인데 이걸 갖다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있음의 세계로 오면 이발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의 세계가 되고 고요함에 대한 동의 세계가 되고 그 다음에 주요교로 말하면 감이수토입니다. 감흥에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지는 있음의 세계가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불교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언어가 끊어진 미발의 세계, 언어가 끊어진 세계는 이게 사마타의 세계입니다. 삼매의 세계. 그 선정의 세계. 그래서 고요할 적의 세계. 그 불생불멸할 때 불생의 세계. 뭔가 일어나지 않은 세계. 공적 영지를 했을 때 공적의 세계가 되잖아요. 이걸 진공묘유로 보면 진공의 세계가 되거든요. 요게 이제 본각의 세계가 됩니다. 기신론에서. 근데 이거를 또 일어남의 세계를 했을 때는 이게 윗바사나의 세계가 됩니다. 관의 세계. 뭔가 일어난 걸 대상으로 삼거든요. 이거를 앞에 선정의 세계하면 이게 반야의 세계, 지혜의 세계예요. 이게 관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의 세계는 묘유의 세계가 되고 이건 시각, 다시금 깨닫는다는 시각의 세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유교의 중화나 숨어있는 세계와 드러난 세계, 고요한 세계와 움직이는 세계, 체의 세계와 용의 세계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 반야신경으로 보면 공의 세계와 색의 세계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세계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에 있는 제법의 실상 자체를 색이라고 하는 걸 다 타파하는 거예요. 맞죠? 기신론에 오면 그렇다고 해서 공만 가지고는 세상이 구성되지 않잖아요. 어떠한 가유의 세계로 있음의 세계가 존재하거든요. 그 있음의 세계를 생멸문의 세계로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여문과 생멸문이 따로 떨어져서 노는 게 아니라 그게 일심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한 생각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심을 증득한 분은 한마디 할 때마다 전부 바른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세계, 지관 겸수요, 정해 쌍수요, 성적 등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기대용이요, 진공묘유 이런 말들이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 공의 세계와 색의 세계가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다 보여주는 게 이제 기신론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공으로 얘기하는 형태의 선어가 존재한다면 있는 세계 그대로 내가 공을 부정의 세계를 근본으로 하면 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텅 빈 마음에서 거울과 같이 텅 빈 마음에서 내가 있는 걸 그대로 있다고 하면 진리가 될 수 있다. 이걸 실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제법이 공상인데 이건 제법이 실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 오록에서 보면 진리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662 36인이라 이렇게 나온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 세계고 그러지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드러난 세계. 진리가 그대로 현현한 세계. 명명백초도의 명명조사이로다. 방거사가. 밝고 밝은 100가지 풀 끝에 밝고 밝은 조사스님의 뜻이로다. 삼라만상이 진리 아님이 없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진리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진리다. 내가 마음이 텅 비어서 공의 세계를 증득해서 무아의 세계를 증득한 사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산이 오면 산이 비치고 물이 오면 물이 비치고 있는 그대로 총목보리라. 눈에 비치는 건 전부 보리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공유수 송장경이요 산산석불이 미미소라 깊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문은 팔만대장경을 설하고 산 위에 있는 그 석불들이 전부 빙긋이 미소진데 산에 있는 바위들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모든 건 법신의 세계고 이 세계는 모두 비로자나 법신의 광명의 세계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건 있음의 세계로 생멸문이기는 하지만 있는 게 생멸문이기는 하지만 진리를 현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건 금강경에서는 요런 얘기보다는 철저하게 타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이 기본이고 기본의 베이스에 누구나 다 있다는 걸 긍정하지만 있다는 걸 우리는 무명의 상태에서 실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을 거친 긍정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가 이제 있음의 세계로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한마디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냥 개는 멍멍 짖고 새는 울고 산은 높고 물은 흘러가느니라 이렇게 성철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나오는 세계는 바로 이 있음의 세계, 생멸문의 세계, 세계를 공이라고 하는 부정을 거친 세계, 우리가 보는 망상으로 보는 있음의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무아를 증득한 형태에서 있음의 세계로 설법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딪히게 되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가 되면 이제 이게 부딪히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훌륭합니다. 있음의 세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또 설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이문이 일심으로 회통되어 있어서 진리를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상수용, 항상 수용하고 있는 게 우리 불법의 세계고 내만 옳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리가 아닌 게 돼요. 불교에서 나만 옳다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바다의 세계가 백천의 강물을 하나도 취사하는 법이 없어요. 일곱수는 받아들이고 삼곱수는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더러운 생멸문의 세계도 다 받아들이는 게 이 불교란 말이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진리요.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진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커보살이 있고 커부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줄 아는 세계가 이제 천태지자대사로 말하면 삼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공유로 보고 하나로 가로 보고 가유의 세계로 보고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걸 중도의 세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진공과 묘유를 같이 보는 것 체와 용을 같이 진리로 볼 줄 아는 게 이게 중도의 세계입니다. 수치적 중용으로 뭐 중간에 가운데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양변에 그러니까 이 유학의 역학에 볼 때는 음이 있고 양이 있으면 여러분 양이 옳고 음이 틀렸습니까? 음과 양이 서로 연기의 세계로 같이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키 크면 키 큰 대로 진리요 키 작으면 키 작은 대로 진리요. 네. 못생기면 못생기대로 아름답고 예쁘면 예쁜 대로 아름답다. 이게 다 수용되는 게 이제 진리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양변 대대에 있는 음양의 반대쪽에 있는 세계가 각자 다 진리를 현현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공의 세계에서 이제 이 공유의 세계까지 오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중도의 세계로 이제 현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처음에는 공에서 시작해서 세계까지 왔잖아요. 공과 중까지 왔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지만 이 공과 중, 색과의 관계성으로서 이게 중도가 형성되거든요. 여기 이제 이 불교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임재선사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의진인이 있대요. 차별 없는 찬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걸 찾아라.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스님이 어떤 것이 무의진인입니까? 이러니까 스님이 내려가가지고 그 스님 멱살 잡고 아주 떠밀었어요. 무슨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인이야? 이래요. 자기가. 당신이. 조금 전에 무의진인을 찾으라 그래놓고 무엇이 무의진인입니까? 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바로 내려가서 무의진인은 무슨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인이야. 그럼 무의진인을 찾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게 법이에요. 법 쓰는 법. 이게 법 쓰는 법이라. 무의진인을 찾으라 그랬을 때 누구나 다 참된 나가 진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있음의 세계로 설명한 거고 그거를 집착하니까 바로 금강경처럼 이 즉비의 세계로 부정의 세계로 보여준다. 그럼 두 개를 보여줬으니까 중도의 세계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중도의 세계가 이게 바로 드러난대. 이런 식으로 법을 시중하되 대중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선사를. 바로 눈앞의 현실 생활 속에서 경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그 즉흥적으로
이 선에 있어서는 즉흥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단박에 탁탁 낙처를 알아야 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늘 칼날같이 갈아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못하고 더듬더듬거리고 나면은 딱 그러죠. 납승이 아주 그냥 눈이 멀었어. 이렇게 아주 그냥 벙어리가 됐구만. 한마디 탁탁 날아가는 거예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법가량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큰 스님 선사들도 법가량하러 온다면 겁을 냅니다. 이 서문염성에 있는 거량들은 철불도 땀을 쫄쫄 흘린대요. 어떤 그 함정과 갈등을 가지고 와서 들이댈지 모르거든요. 그걸 전부 진리의 세계로 한마디 받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또 화엄에서는 사법계입니다. 화엄 사법계 기억나세요? 저기 15쪽에 가보시면 제가 표로 나타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화엄에서는 말이죠. 사법계가 뭡니까? 2법계, 4법계, 235의 법계, 435의 법계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금강경에서 말한 모든 것은 저기 지금 우리 타노스님이 말씀해 놓은 걸로 한번 볼까요? 11쪽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쪽에 한번 설명을 볼게요. 사법계를 앞에 우리가 금강경과 기신론에서 나온 걸 어떻게 설명했는가 한번 봅시다. 그 중간쯤에서 부처님께서 한 데 있죠. 그죠? 11쪽입니다. 11쪽.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시고 또 6년 동안 보행을 통하여 우주관 인생관을 타파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화엄경의 도리이다. 화엄경 도리란 사법계 도리이다. 사법계란 2법계, 4법계, 235의 법계, 435의 법계이다. 먼저 2법계라는 것은 공적인 면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유는 환이고 가상으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공인 것이다. 모든 것을 이렇게 공한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을 이법계, 진리법계라고 하는 것이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 아니라 여기 보시듯이 진리의 대명사다. 리라고 하는 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법계라고 하는 게.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사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가 그대로 진리라는 것이다. 아까 삼남한상 두두물물이 있는 그대로 진리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사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개는 멍멍 짖고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다 진리입니다. 산은 높고 물은 흘러간다. 그대로 다 진리. 이거를 화엄에서는 사법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적인 형태로 얘기하자면 리법계 같은 경우에는 본체계, 이데아 이런 얘기가 되겠고 사법계 같은 경우는 현상계, 그렇죠? 현상계. 그러니까 노미나 피나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체와 현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서양 철학은 말이죠. 이게 화해를 잘 못해요. 중도 융합 화해가 잘 안 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뭡니까? 이데아가 있고 현상계가 있는데 이 모든 현상계는 이데아를 본뜬 것인데 이게 신과 인간이 하나로 합일이 잘 안 돼요.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존재와 망상분별을 피우는 이 중생의 세계가 하나로 엮어져 있잖아요. 법신에 화엄에 말하는 보광명지로 본래 부처의 불성으로 엮어져 있지만 서양 세계는 이 이법계와 사법계가 간섭을 못해서 뚱 떨어져 있어요. 뚝 떨어져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헤드 같은 분은 모든 서양 철학사를 말이죠.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결국 이법계, 사법계, 이 이데아와 현상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화해를 못하고 신과 인간이 따로 떨어진 세계로 있는 이런 형태로 각자 자기 주석을 달아놓은 거에 불과하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정과 실제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일단 이법계, 사법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교의 성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론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걸 이법계라고 이의 측면이 있다면 사법계가 기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법계가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대해서 설명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사단 칠전 논쟁의 율곡과 태계, 기고봉과 서무계 같은 분들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법계와 사법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냐, 색불이공, 공불이식이냐,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지. 이게 논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게 법을 거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성리학의 논쟁을 탁상공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팔만대장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논의들이 우리 조선시대 때도 성리학이라고 하는 언어 테두리 속에서
논의가 깊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법계, 사법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법계와 사법계를 같이 보는 게 중도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도의 세계가 이사무의 법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또 이사무의 법계란 이와 사가 거리낌이 없는 법계, 다시 말해 공과 유가 둘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색즉 시공 공즉 시색으로서 색공이 둘이 아닌 것이 이사무의 법계인 것이다. 타는 선생님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사무의 법계가 중도의 세계입니다. 이기론의 세계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과 화의 관계, 기신론의 생멸문과 진여문의 관계, 다 이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팔만대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경전마다 언어가 다르게 사법계니, 그 다음에 뭐 진여문이 생멸문이니, 이게 선에서는 체와 용이니, 적조니, 정해니, 지관이니, 사마타 위파사니, 이게 언어를 다르게 나타나지만 패턴은 이러한 패턴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사무의 법계입니다. 사사무의 법계란 사와 사가 거리낌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무에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가 있지만 사사무에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산을 자기 콧구멍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할 경우 콧구멍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태산이 축소되는 것도 아닌데도 태산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태산이 콧구멍 속으로 들락날락 하면서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것, 그것이 사사무의 법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사사무의 도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오직 이 우주 만유가 일진법계화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일진법계화됐다는 것은 우주와 내가 그냥 한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완전한 대무심을 증득해서 내가 공이면 공, 색이면 색, 완전하게 자유자재를 얻어가지고 내가 그대로 진리화된 사람이 아니면 사사무예를 얻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무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전기불이 들어오면 현상이죠. 이 사법계입니다.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전기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치가 있잖아요. 전기라고 하는 그 어떤 이치가 있잖아요. 전기불이 들어오게 하는 이 이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사무의 법계로 현현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원리와 전기불이 들어온 현상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무해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구 문명의 기술 과학 발전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은 결국 이사무의 법계를 끊임없이 현현해 왔던 거예요. 이치만으로 존재했는데 현상으로 만들 수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이사무의 법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한 사태가 있으면 그게 진리가 있다, 그 속에 어떤 이치가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랑 떨어져 있는 사와 사가 무해하다는 거예요. 태산이 콧구멍 안에 들어간다. 여기서부터는 어렵잖아요. 이 사사무의 법계 도리를 설하고 있는 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다 해봐야 이사무의 법계까지다. 맞잖아요. 기신론의 세계도 일심 이문이라고 하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일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사무의 법계거든요. 기신론의 태산이 콧구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사무의 법계 도리를 설명하는 형태가 근거들이 있지만 전체 패턴에서 볼 때는 이건 지금 화엄에 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인간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봉이 화엄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을 두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진리의 세계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을 사사무의 법계라는 언어를 통해서 발현시켜 놓은 것, 말로 하기도 힘든 걸 발현시켜 놓은 게 화엄의 세계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중에 가장 어렵고 최고봉의 언어 문자로 되어 있는 최고봉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화엄의 사사무의 법계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맞죠? 이 사사무의 법계를 확연하게 척 들으면 알아서 해야 견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견성 그 길목을 드나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사무의 법계는 여기 일진 법계화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입정하시기 10개월 전에 홍법원에서 숭산 스님 초청으로 가서 홍법원에서 법문을 하셨는데
5분 동안 딱 5분만 강의하셨는데 법문하셨는데 이 사사모의 법계를 딱 설명을 해좀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디오를 녹취를 해가지고 글로 만들어 놓은 게 12쪽입니다. 예, 12쪽이에요. 이 사사무예 법계 도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12쪽에.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횡야설, 수야설 법문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깊은 학설이 무엇이냐면 사사무예 도리라는 것입니다. 즉 화엄하게 사사무예 도리, 사사무예 도리를 타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이라는 것이 하나 가운데 일체, 하나가 곧 일체라는 것이 비슷할 것 같지만은 극히 좀 다릅니다. 물론 사사무의 도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는 같습니다만은 내용이 틀린 것이 뭐냐면 일중일체라 하면 하나가 그 개체가 살아가지고 있으면서 전체를 싸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중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많은 것이 자기 개체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를 싸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방 안에 전등을 100개, 1000개를 켜놓았다고 봅시다. 100개, 1000개를 켜둔다면 그 광명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 방 안에 꽉 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등의 광명이 100,000등의 광명에 장애가 안 되면서 서로 포함되어 있고 또 100,000등의 광명이 자기 개체를 살려가지고 있으면서 그 한 등의 광명을 장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일중일체 다중일 소식입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적일체 다적일이라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육지에 물 한 방울을 바다에다 던진다고 봅시다. 육지에 물 한 방울을 바다에다 던진다면 육지에 물 한 방울 개체가 없어짐과 동시에 전체의 바다 맛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전체 맛이 육지의 물 한 방울 맛이고 육지의 물 한 방울 맛이 전체의 바다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일중일체 다중일 한 등잔이 1100등잔의 광명을 장애하지 않고 서로서로 하명에 있다는 것은 개체가 살아가지고서 낱낱이 개체의 광명이 우주에 꽉 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일직일체 다직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가 죽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개체가 저쪽에 가면 자기 개체가 없어지면서 저쪽 끝과 자기 것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무예도리를 표현한 것이에요. 화엄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타너 스님이 사사무예 법계는 의상조사 법성계에 있는 일중일체 다중일과 일직일체 다직일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일중일체 다중일은 우리가 이게 불빛이 여러 개 불빛이 있는데 얘가 지금 1이잖아요. 이 불빛이 전체가 모여 있는 거는 다하고 중이잖아요. 근데 이 불빛이 이렇게 비쳤습니다. 일찍 비쳐요. 자, 지금 어떤 공연장에 불빛이 5개가 비쳐서 한 가수 한 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고 봅시다. 그러면 서로의 불빛이 서로 다 살아있죠. 다 살아있는데 하나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서로 다른 불빛이 서로 장애를 일으키지 않죠. 그거는 사와 사잖아요. 사와 사인데 또 이 현상과 이 현상인데 그게 모여가지고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서로가 살아있잖아요. 불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됐잖아요. 이 사사무예 법계 가운데 일중일체의 세계는 이런 세계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그대로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가 어울려서 한 덩어리가 되면서 그냥 하나로 무해해지는 겁니다. 일직일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강물이, 자, 오염된 물이 이제 바다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닷물로 들어가는데, 바닷물이 딱 들어가서 여러 가지의 다가, 많은 중이 바닷물로 들어갔어요. 여러 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바다 하나가 됐습니다. 바닷물이 하나가 합쳐졌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물 다 그대로 간직하고 있나요? 버리죠. 바닷물 짠맛 한 맛밖에 안 내잖아요. 자기 실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일직일체 다직일의 세계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현수 법장이나 그 청량진관이나 청량스님이나 이런 거 사법계 설명해 부분데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냐면 일중일체 다중일은 함용의라 그래요. 머금었다는 거. 아까 여기 함용했다 그랬잖아요. 먹음을 함자 허용할 용자 함용이라 그래요. 요게 함용이로서의 사사무예 법계예요. 근데 일직일체 다직일은 상즉의라 그래요. 서로 상자 고즉자. 그럼 여러분
내가 너요, 너가 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일직일체입니까? 여러분이 나고 내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와 사가 무해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일직일체입니까? 아니죠. 일중일체인 거라. 그대로 너는 너대로 살아있고 나는 나대로 살아있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나온 얘기. 수미산이 콧구멍에 들어가는데 우린 전부 다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실체적 생각을 하거든요. 수미산 따로 보고 콧구멍 따로 봐요. 그래서 수미산이 콧구멍에 들어갔다면 우리 수미산을 뭘 가루를 내가지고 집어 넣어야지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가 됐다 생각합니다. 수미산은 수미산대로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살아있는데 내 콧구멍에 들어올 수 있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뭡니까? 스마트폰 김연아가 막 지금 막 연기를 했어요. 그게 스마트폰에 들어왔어요. 김연아 그 죽어서 들어왔나요? 맞죠? 이 스마트폰의 세계, 435의 법계의 세계에 일중일체 다중일의 세계다. 자기는 거기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살아 그대로 여기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무해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김연아하고 밖에 있는 김연아가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다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435의 법계는 우리가 다 일직일체의 세계로 이게 너와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부부가 일심동체 그 몸을 그냥 가루를 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일심동체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뭐가 하나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함용이해서 내 속에 네가 들어오고 네 속에 내가 들어오고 서로 통하는 어떠한 무예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 435의 법계라. 타너 스님이 5분 만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435의 법계는 아주 어려워서 일진 법계가 된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요약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걸로 435의 법계를 설명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자 우리에게 있는 과제 상황은 어려운 게 뭐냐면 일중일체 다중일이 이해하기 어렵겠구나.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15쪽에 보세요. 표를 가지고 이제 설명합니다. 자 맨 앞에 표에 보면 화엄 4법계고 2법계입니다. 2법계는 뭡니까? 색과 공으로 나면 일체가 개공이죠. 그죠? 맞죠? 모든 게 공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공한 거를 산수에 비유하면 뭡니까? 산이 아니고 그죠? 물이 아닙니다. 산 불시산이요 수 불시수라. 그죠? 산과 물이 실체가 없죠. 원래 공한 거죠. 산과 물이 무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부정의 세계지 않습니까? 금강경으로 볼 때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사법계입니다. 사법계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다 진리입니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공즉 시공이요 색즉 시색이다. 제법이 실상이다. 반야신경에는 이 말이 없지만 이 사법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은 공이고 색은 색이지. 공이 무슨 색이고 색이 무슨 공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세계가 진리니까. 그러면 뭡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을 때 이건 화엄 사법계 가운데 사법계 소식이다. 아시겠어요?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부정을 바탕으로 한, 이법계를 바탕으로 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이법계가 사법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실상의 세계라 그래요. 이거는 긍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 걸 이법계를 진공, 사법계를 묘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5의 법계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반야신경에 많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산 즉시 수요, 수 즉시 산이라.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다 하는 세계입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선사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딱 했을 때 딱 한마디는 아유 저 머리가 허해지고 이빨이 누래져가지고 아직 견처가 그렇게밖에 안 돼?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앞에 분은 사법계의 법계 진리도를 설했고 이분은 235의 법계를 설한 거예요. 이게 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기 때문에 중도의 세계로 무해. 앞에 거는 이법계, 사법계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무해의 세계입니다. 이게 관계 사이에서의 무해 세계로서의 법계입니다. 관계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관계성이 중요하냐? 화엄에서는 부처님의 인연법, 인과법을 이렇게 사법계라고 하는 형태로 인연법을 다시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마지막 사사무의 법계는 어떻게 합니까? 묘유의 세계입니다. 일중일체요, 일직일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거를 산수로 나눠 놓으면 말이죠. 사사무의 법계는 무슨 말이 됩니까? 동산이 수상행이라 동산이 말이요. 동쪽 산이 무리를 간다. 어렵죠? 동산이 무리를 가요. 아까 수미산이 콧구멍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설명해 드리니까 아는데 동산이 무리를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이렇게 되죠. 골수에 사무쳐서 타르신 말씀은 일진법계화된 사람이 아니면 척 바로 오지를 않습니다. 모든 선사들이 해놓은 묘한 말씀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죠. 이상한 말들. 머리로 합리적, 이성적 사유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 대부분 사사무의 법계도리가 많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골수에 사무쳐야 돼요. 골수에 사무치는 첫째 단계는 공을 깨쳐야 돼요. 무아가 되셔야 됩니다. 무심이 되셔야 돼요. 무심이 된 상태라야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사사무의 사법계가 다 들어오는 것이지 머리로 공이 안 된 상태에서 무아가 안 된 상태에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딱 동산 수상행 이런 식으로 한마디 딱 하면 아연실색 앞이 깜깜해 입이 딱 벙어리가 됩니다. 이게 선사들이 제접하는 방식입니다. 딱 와서 한마디 할 때 이런 말 딱 던져서 바로 즉하에 1초 안에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말은 사사무에 알고 일중일체 다중일 아는데 말은 아는데 육식에서는 아는데 70, 80 깊고 깊은 미세 망상이 있는 그 깊은 그 식의 상태에서도 이게 완전히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이 진리를 법계를 가지고 있느냐 증득했느냐 증입했느냐 이게 되는 사람은 척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끊임없이 이거를 서원에서는 자극합니다. 이 말 알아? 이렇게. 이 뜻 알아? 이렇게 자극한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이 사사모에까지 들어오라 이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대부분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종교가 이사모의 법계까지 돼 있는데 이것까지 들어와라 일단 들어와라. 일단 들어와라. 그래서 여러분 밑에 개송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지지천 천지전이요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니 하늘과 땅이 뒤집혔도다. 수산산수 수상공이라 산이 물이 산이요 산이 물이니 물과 산이 비었도다. 그래놓고 이건 뭡니까? 거꾸로 얘기했죠. 이건 뭐 이법계잖아요. 그죠?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죠? 그 실체가 없는 거. 근데 천천지지 하정전이요 산산수수가관이니라.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니 어찌 일찍이 뒤집혔던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 각각 완연하도다. 이거 맨 밑에 뭡니까? 사법계잖아요. 그럼 앞에는 이법계로 얘기했잖아요. 앞에는 전부 뒤집어진 상태로 공의 상태로 얘기를 해놓고 뒤에는 전부 사법계로 얘기했어요. 앞에 두 분은 이법계요 뒤에 두 분은 사법계니까 이게 뭡니까? 이 시 하나가 이사무의 법계를 이사무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사무의 법계를 보여주고 있죠. 요 시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가 다 드러났죠. 선문 염성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앞에 했던 말 뒤집어가지고 다른 말 하는데 앞은 앞대로 진리요 뒤는 뒷말대로 진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를 16쪽에 잠깐 한번 보세요. 요거를 갖다가 이 공안으로 보는 아주 기초적인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담은 화엄 이 선문 염성의 요칙은 이 정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걸 다뤄요. 이거 다 알았잖아 이제.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가지 않으면 염성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염성이 어려워서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약간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무기를 하나 장착해서 아까 운호 스님이 바다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낚싯줄을 하는 방법을 좀 배운 겁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염성에 나와 있는 다른 이 공식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자 보세요. 8권에 있는 난난이라고 하는 이 고칙입니다. 이 방거사 얘기예요. 방거사가 제 초암 중 독자라가 방거사가 초암 암자에 홀로 앉았다가 맥주나되 갑자기 말하였다. 난난이여 어렵고 어렵구나. 백석유마를 수상탄이로다. 이랬어요.
백섬의 참깨를 나무 위에 늘어놓는 거와 같구나. 여러분 나무 가지가 쭉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갖다가 늘어놔요. 어렵죠 이거? 어렵고 어려워. 이 진리를 방거사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섬이나 되는 참깨를 참깨 기름 말이죠. 그 기름 나무에다가 늘어놓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파등문하고 접성문화된 방거사 부인이, 이분도 도인이에요. 방거사 부인이 이걸 또 듣고 나서 그 소리를 듣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이여 이라 쉽고 쉽구나. 백초두상의 조사이로다. 100가지 풀꽃 위에 조사의 뜻이로다. 뭔 나무 위에 뭐 기름을 띄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진리가 아니요. 모든 풀꽃 하나하나가 다 조사 스님들의 법문을 설하고 있잖아요. 뭐가 어려워? 쉽고도 쉬우며 이렇게 써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설법을 딱 하니까 여자 영조군 딸인 방거사 영조가 한마디 합니다. 야불라니요 야불이여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 우리 부모님 참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며 길에 익반 골레수로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도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에 팔만대장경 아까 말한 이 법계도리가 다 있잖아요. 자, 방거사가 말이죠. 아주 우리가 어렵고 어렵다라고 하는 세계를 비추어 본 건 뭡니까? 이건 사법계가 아니죠. 이법계예요. 이법계예요. 그러니까 기름 따라오고 나무 따라오고 실체가 있는 걸로 공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맞죠? 모든 것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유가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쉽고도 쉬우며 100가지 풀끝에 조사의 뜻으로 된 사법계죠. 있는 그대로 진리입니다. 이 두 분이 벌써 말이죠. 두 분이 벌써 이 멋진 법을 거량한 거예요. 벌써 이제 이미 방거사 부인이 방거사가 해놓은 말에 정반대로 할 때 그 근본 정신이 뭡니까? 이법계를 갖춘 거죠. 부정하는 정신이 있잖아요. 이걸 진리라고 했을 때 이미 그걸 곧장 받아들여서 법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타파하면서 즉비의 세계로 당신 말이 다 진리는 아니요. 이렇게 정말 딱 들어가면서 한마디에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정신의 선의 정신이 바로 금강경에 말한 부정의 정신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만 해도 방거사와 방거사 부인만 해도 이사무의 법계가 됐잖아요. 그죠? 한 분은 이법계를 설했고 한 분은 사법계를 설했으니까 두 부부가 이사무예를 설했잖아요. 근데 방거사 딸이 영조가 아주 그냥 클라이막스를 찍어줍니다.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며. 이거 뭡니까? 또 한 번 엄마 아빠를 두 분 다 부정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법계라. 이거 자체가 부정한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를 둘 다 같이 부정했잖아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며 두 분이 다 진리를 말씀하셨어. 하나의 진리를 공의 진리를 설했고 세 개 진리를 설했는데 두 분 다 부정했어요. 이게 이미 이법계입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이것도 사법계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에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잔다라고 하는 게 사법계지만 영조가 아버지 어머니를 한꺼번에 부정한 게 이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이미 이사무의 법계가 혼자서 또 구현했잖아. 엄마는 아버지는 이법계, 엄마는 사법계, 그럼 자기는 이사무의 법계. 그렇죠? 이 방거사 가족 이 셋이서 이렇게 화엄법계를 설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사무의 법계는 없죠. 사사무의 법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강경, 기신론, 그다음에 화엄 사법계 이런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염송 보는 데에는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무의 법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정에 들어보고 공부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할 공안들이 많고 사사무의 법계만 가지고도 안 되는 또 그 사사무의 법계를 깨쳤다는 분들도 투과하지 못하는 최상승의 향상 일로의 향상구 공안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길을 많이 다뤄놨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많이 다뤄놨지만 여기 있는 염송들은 지금 오늘 얘기했던 이 기본 베이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염송을 보시게 되면 이 베이스로서 조금 보시게 된다면 좋게 될 거고 어떤 분은 스님, 그럼 저는 이거 누구한테 배웠느냐? 배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 게 뭔 말인지 도대체 몰랐어요. 사법계가 뭔지 모르는데 저도 참선하다가 한번 화두가 타파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나 염송 공안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배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불법이 가지고 있는 진공묘유와 색과 공의 세계와 이 사법계의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열려져 있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걸로 보니까 다른 공안들은 쉽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되기 전에 한번 참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공안들이 그대로 여전히 막히는 공안들이 있습니다. 아, 난해합니다. 그게 최상승의 공안들입니다. 그 공안들을 마지막 깨쳤냐 안 깨쳤냐 점검할 때 큰 스님들이 이걸 던집니다. 이법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다가 사법계로 한번 물어봤다가 이렇게 부정했다가 이렇게 막 시험했다가 공부가 다 해서 척척답을 하면 마지막 여기에 실려있는 15공안을 가운데 하나를 탁 하고 묻습니다. 아주 어려운 난해한 거 덕산 탁봐라 뭐 이런 거 아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염송의 세계를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염송의 시나 거화나 같은 거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제 최소 1년은 이걸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될 텐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보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있는 다른 몇 가지 공안들은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끊임없이 이렇게 인식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염송을 보시려면 글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참선을 좀 하셔야 됩니다. 참선을 하셔야 됩니다. 타노 선생님 말씀도 화엄의 사법계, 사사무의 법계 도리로 가려면 참선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화엄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은 선에 깃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경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맞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수행도 잘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제 다시 선문 염송의 세계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